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같이 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어요.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성장하는 시간이 있고 또 죽는 시간이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장의 시간이 있고 또 쇠락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그 시대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때는 부흥을 하며 성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건물만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엄청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1차, 2차 수많은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미국도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부흥했던 교회들이 흔적이 없이 사라진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미국에는요 또 새로운 개척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교회도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성장하고 쇠퇴하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어서 백년사를 쓰고 막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막 휘황찬란한 교회보다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런 임무를 모두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교회가 등장을 해요.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져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자면요, 첫 번째로는요 주의 손이 함께 있었던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는요 저와 같이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훌륭한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있었고요, 훌륭한 동역자였던 사울, 그 바울이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키시고 또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었냐면 1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뤄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또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과 같이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별명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별명이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순절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안디옥 교회부터 사람들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교회야. 왜? 예수의 성품을 닮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감사했냐면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요 모른 채 하지 않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같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상시키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다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면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는지,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깨우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구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대표적인 5명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리더들의 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구레네라는 섬에 살았던 레위인이었어요.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는데, 니게르가 뭐냐면요 여러분 흑인들을 뭐라 그러죠? 니그로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니그로였던 니게르, 바로 흑인 사람 시몬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시몬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도와주었던 그 시몬 있잖아요. 그 시몬을 아마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흑인 시몬이라고 아마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아마 리비아로 추정이 되는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외국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요, 그 유모들이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과 함께 같이 젖을 먹었던 젖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에는요, 귀족 출신이었고 신분이 높은 유대 사회에서도 귀족 출신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울이 이 5명의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배경과 출신과 계급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달랐지만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원 DNA를 말합니다. 원 DNA는 무엇이냐면 각 사람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으로 하나가 뭉친 원 DNA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제가 언제 한번 아팠어요. 몸이 아프니까 또 주변의 성도님들이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원 DNA니까 목사님이 아프면 나도 아프네. 여러분,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보면은요, 한국에서 쭉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신 반면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뉴질랜드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분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겠어요? 어디 길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절대 마주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모여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연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하면, 여러분 다 데이트를 해보셨죠? 데이트하면요, 어때요? 처음에 남녀가 만나면요, 이 사람의 장점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하나라도 엮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뭐가 비슷하지? 맞아, 우리 거기 출신이잖아. 우리 서로 섬 출신이잖아. 제주도, 강화도. 하면서 이렇게 엮기 시작해요. 연애하면요, 뭔가 하나라도 엮으려고 하고 서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고 대화거리를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결혼을 하면요, 이 장점으로 보이던 것들도요, 이제 단점으로 보여요. 강화도는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단점이 막 보여지면서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계는요, 늘 좋을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관계를 통해서요, 내 영성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면 관계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사람들 얘기해야 되고 너무 피곤해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서로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연약한 자들을 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모두를 품는 그런 교회,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요,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이웃의 관계.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교회는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관계를 하되 실족하게 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관계 중에서도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시험이 생길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뒤에 내 스스로를 조심하래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넘어지진 않을까? 나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하지는 않을까? 저도 목사로서 이 단 위에 서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개척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저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저의 잘함도 드러나지만 연약함도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시기 때문에 후광이 비춰집니다. 자동적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요, 목사님의 연약함이 다 가려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저의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래요. 저도 조심하기 위해서 오늘요, 음식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왜 커피를 끓이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냄새가 안 나는데. 왜냐면요, 제가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음식 냄새에 되게 민감합니다. 저는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올 때 되게 딱 정리된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미용실을 갔는데 새로운 미용실을 가봤어요. 근데 머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구석구석 박스가 보이고 막 너저분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여기는 동네 미용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른 데를 가야겠다. 머리를 잘 자르지만 저랑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딱 왔는데 자매님 왔을 때 박스가 있고 너저분하면 어떠시겠어요? 여기는 아직 아마추어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 하나에도 이거 성도님들이 새로 왔는데 음식 냄새가 오면 배가 꼬르륵하고 저도 배고프거든요. 이거 예배 집중이 안 될 텐데. 그런데 이제는 둔감해요. 할렐루야. 냄새가 안 납니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 한번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없는가?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한 게 있어요?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실족한 것들 다 푸시고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분들 이렇게 여기는 실족이 많나 보다. 아닙니다. 저희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 예방 접종을 하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나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 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완전히 직설적이에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 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그 상처가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상처를 어루어 만져준대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고 그 마음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 말을 통해 실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말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는가? 내 말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지는 않는가? 제가 최근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떠세요? 좀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죠?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몸짱 집사님이 계세요. 와, 진짜 옷에 다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위통을 벗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 제가 운동을 배우는데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초보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제가 운동을 하면요, 목사님 너무 잘하세요. 목사님 너무 잘하세요. 운동이 딱 끝나면요, 목사님 진짜 잘하셨어요.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데 저도 알아요. 제가 못하는 거. 저도 제가 부족한 걸 압니다. 근데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나도 할 수 있네. 다음에 또 와야겠다. 이 집사님 계속 괴롭혀서 연락을 해야겠다. 계속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음에 또 욕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막 하면서 제가 고래도 칭찬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막 기분이 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우리 청소년부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하도 뭐라고 하니까 애들이 주눅이 든 거예요. 다 이제 막 쭈구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아이들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이제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막 지난주도 이제 막 더 이상 그런 강력한 메시지보다는 강력하지만 사랑이 담긴 메시지로 막 세워주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제가 제일 염려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 좀 마음이 실족하면 어떠지? 근데요, 오늘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는 우리 교회 어떤 부분이 발전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더 즐거울 것 같아? 그랬더니 저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말로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무례한 행동이나 무례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서도요, 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뭐가 필요해요? 선이 필요해요. 왜? 그 선을 넘어가면요, 그 친한 관계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걸 잘 애매모호한 이 관계가 어렵거든요. 그러나요, 이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무례한 부탁, 무례한 행동, 무례한 뭔가를 통해서 상대방이 굉장히 실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의 생각과 말에 예수님을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험담과 소문은 당연히 아시죠. 우리는 뒤에서 말하지 마시고 앞에서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말하라고 했더니 하도 저한테 말해서 제가 이제 시달렸습니다. 앞에서도 말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제가 봤을 때 정말 건강하게 초석이 잘 다져진 것 같아요. 그러면 초석이 잘 다져졌으면요, 이제는 우리끼리라는 것을 넘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어색할 수.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함께 담장을 넘어서 끌어안아 주는 교회. 할렐루야. 제가 운동을 하는데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두 근육을 운동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았거든요. 목사님,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세요. 이 근력이, 이두가 발전하기 위해서 끌어안아야 된대요. 우리는 끌어안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에 도태됐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의 전초기지를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개방적이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동일한 말씀이죠. 여기에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성경에 보면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교사도 있고요, 목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두드러지는 직분은 뭐냐면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이 있었대요. 선지자가 뭔가요? 선지자는요,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물론 앞일을 예견하는 것도 선지자예요. 그걸 선견자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뭐예요? 미리 알 선이 아니라요, 그 뭐냐면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또 교사들은 뭐예요? 티칭을 잘하는 자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게 풀어졌던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묵시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빙자하게 행한대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고분분투를 합니다. 사무실에요, 정말 한때는 가끔 보면요, 그 키보드 있는 그 책상 위에 보면요,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히면 머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쥐어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카라바라라 방언을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샘솟듯이 하나님 말씀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목회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마음밭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가서 목회를 했다고 하십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야 오늘 칼을 갈았다, 오늘 진짜 붕해가 일어날 거야 하면서 딱 준비해서 강단에 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누가 계시냐면 10명의 할머니들이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막 침을 튀기면서 피를 튀기면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10명의 할머니들이 다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풍선이 부풀었다가 이제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열심히 준비했는데 매일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냥 말씀 준비하지 않고 대충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내려오자. 목사님도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러니까 점점 그 불이 꺼져가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목사님 이 말씀은 뭐예요? 목사님 이 말씀 더 가르쳐 주세요. 목회자들도 도전입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 사모함이 있으면요, 목회자들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잘 전해줄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국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 유명하잖아요. 강해 설교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될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 웨스트미니스턴 교회는요, 영국 한복판에 모든 엘리트들이 오는 교회였대요.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저도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마틴 로이드 경민이 됐을 겁니다. 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말씀에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영어 원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말씀이 그러한가를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냈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상고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딸린다고 하죠. 그래서 글을 읽어도요, 잘 이해를 못한대요.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쉬운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말 성경을 읽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설교를 들으면요, 사람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뀝니다. 할렐루야. 바뀌지 않는다는 사람은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매주일 성장하고 바뀌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에 민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민감하신가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신가요? 성령이 주인공 되시나요? 여러분, 미국에요, 그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 그 목사님과 또 여러 교회들이요, 어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이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누구나 교회에 오기 편할 수 있도록 예배의 담장을 낮추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커피를 들고 예배당에 오고 크록스 신고 오고 편하게 막 오면서 예배도요,
막 옛날에 그 엄격한 예배가 아니라 막 종치고 막 이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로 회복하고 점점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런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구도자 중심의, 성도들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요, 구경하는 예배가 됐지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그런 가치가 점점 희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누가 주된 교회예요?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빠지면요,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도 필요해요. 사람들의 중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말씀 3절까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전과 경험할 수 없는 부흥의 초절정기에 다다랐어요.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때마다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뭐라 그러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로 보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교회의 주축입니다. 뿌리예요. 이 교회는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뿌리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 안수해서 선교로 보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따로 떼어 보내라, 다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걸 하나님 앞에 떼어 드렸어요. 우리 반주를 조금 해주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걸 드리시고 계시나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구실까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님은 아는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보냈던 선교사님은 누굴까요? 한국 장로교회에서 1912년에 이제 노회를 열었대요. 총회를 열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칭다오 아시죠? 칭다오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런데요, 1912년이면 우리나라 엄청나게 가난할 때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맥추감사 주일, 우리가 다음 주면 맥추감사 주일이거든요. 이 주일을 기점으로 2년 동안 선교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교회, 한국에 있는 전체 장로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모으면서 1913년 총회에서 3명의 사람을 파송합니다.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목사님이 첫 해외 선교사로 중국에 가게 되십니다. 처음에 중국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1년 만에 3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40명의 신자를 모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1917년도에는요, 중국에 6군데의 기도 처소가 생기고 세례받은 자가 20명이 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점점 전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를 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잘 보세요. 1912년도에 보냈어요. 준비하고 13년에 보냈어요. 1910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주도권을 다 가져갔어요.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다 가져갔습니다. 교회도 핍박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 한일 합방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선교 헌금을 하나하나 한 푼 한 푼 모아서요, 이 3명의 선교사님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 3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쉽게 선교를 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영국에 보면요,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영국에서 촉망받는 크리켓 선수였어요.
야, 이 사람은 영국의 국가대표였어요. 이 사람은 돈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더니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기자들이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부와 명예가 있는데 왜 그것을 버리고 하필이면 중국이라는 그 땅에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십니까? 그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지나치거나 아까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중국에 가서요, 수십억, 자신의 모든 재산, 아버지께 상속받은 유산들을 다 팔아서요, 중국에 있는 가난하고 마약에 중독된 자, 아편에 중독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10년 동안 했대요. 그 다음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인도 선교를 6년 동안 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최초 선교사로 18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셨대요. 여러분, 많은 성경의 사람들,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깨뜨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시간을 드리는 걸 아까워합니다.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시간이 돈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먼저 떼어 드리기보다는 내 것을 다 하고, 내가 가진 약속,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 공부해야 될 것, 돈 벌 것 다 해놓고요, 하나님은 늘 뒷전입니다. 늘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늘 마지막인 거예요. 재정을 살펴볼까요? 재정을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죠. 다음 주가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잖아요. 감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계산하고 미리 하고, 하나님은 요만큼만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드리라, 돈을 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저도요,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공한 장로가 꿈이었어요. 50대까지 바짝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부로 남부럽지 않게, 아쉽지 않게, 누구에게 구걸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쌓았던 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와 같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50대까지 60대까지 바짝 벌고, 하나님 그 뒤에는 제가 선교 가겠습니다. 그 뒤에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드리지 않으면요, 나중에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 가운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제가 20대 때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원래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 선교단체를 가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때 제가 딱 마음에 와닿은 게 있습니다. 그래, 나의 20대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20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스펙을 쌓기에 부족합니다. 인턴십을 하기 부족합니다. 공부하기 부족합니다. 저는 그냥 막 나온 지방대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스펙을 더 잘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한 이 1년을 하나님 앞에 선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나라, 그 중에 나라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제일 제가 봤을 때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나라, 요르단. 왜? 중동의 전쟁과 막 어려움이 있는 그 나라를 선택해서 1년을 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최고의 것을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내주었어요. 여러분에게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신가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해요. 내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 앞에 내주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으실까? 죄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보면요, 더 이상 부흥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들은 부흥이라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며 확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성경이 왔어요. 바울이요 골로새서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씁니다.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신학 성경이 된 거예요. 또 바울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합니다. 꿈에서 어떤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유럽에 부흥이 일어나요. 유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갑니다. 그 복음이 미국에서 활성화돼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어디로 와요? 조선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작지만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가 작은 거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5,000명이 먹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 그 하나,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는요 이게 자기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최고의 자산인 거예요. 그걸 깨뜨려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의 역사도 선포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